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 새해의 설교를 나누기 전에요, 제가 새해 한 달 동안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그 내용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제가 새해 한 달 동안 한 4주 혹은 5주 동안에 그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되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요, 그 왕자들을 갖다가 그 제왕의 수업을 시켰어요. 그 제왕의 수업을 시켰던 이유는 왕자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어떤 삶을 훈련받는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왕자였을 때 제왕의 수업을 받고 왕 위에 오를 때에 그 왕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제왕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주 동안에, 5주 동안에, 왜 5주냐면은 명절이 한번 이렇게 끼어있기 때문에 그 명절 주간에 명절 설교를 하고 그 5주 동안에 이 네 가지를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목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신기한 생활. 신기한 생활은 뭐가 그 줄임말인데,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생활.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생활. 그래서 예배의 기본이 탄탄하고, 말씀의 기본이 탄탄하고, 기도의 기본이 탄탄하고, 전도의 기본이 탄탄한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같이 우리가 이 한 달 혹은 5주 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은 예배에 대한 설교인데요. 여러분은 아마 옷이 더러워지면, 또 빨래들이 쌓이고 하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그것을 말려서 다시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연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은 다 낡은 것이 되는 그런 어떤 자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었던 옷도 때가 되면은 더러워져서 그것을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말려서 정화시켜서 입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정화시키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바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그 평행추가 필요합니다. 이 평행추는요, 집을 지을 때 사실 그 벽돌을 쌓아나갈 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평행을 맞춘 그 실을 갖다가 길게 늘어뜨리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릴 때에 그 벽돌이 평행이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야만 나중에 집을 다 완성했을 때 집이 삐뚤하지 않고 올바로 서 있고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마음이, 내가 지향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정화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스킬, 기술, 내가
먹고 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의 직업에 있어서 그 직업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그것을 습득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이것을 정화시키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세련돼 보이지만은 우리의 겉모습은 세련돼 보이지만은 우리의 속은 점점 곪아가는 것 같은, 우리는 점점 허약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는 수없이 사회가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화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선상에 다시 세우시고 다시 뒤에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예배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이 예배의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데요. 이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오늘 말씀 읽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는 읽지 않겠는데요. 이 성경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시작이 돼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냐면요, 그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뭐 남유다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많지 않았는데 10번째 왕인데, 이 유다는요 군대를 잘 이끌었고 해안의 도시를 만드는 등 다윗과 그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영광,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선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성전 제단에 있는 분향단,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는 일을 갖다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을 했다가 그가 질병에 걸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낙담되는 순간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상황을 듣게 된,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된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낙담되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우시야 같은 왕이 필요하다고, 또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또 다른 왕을, 내가 너에게 필요한 또 다른 리더십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를 너희에게 보내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요,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어요.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 예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이사야가 환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에게 진짜 왕,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온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넓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어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모든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분의 특징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 제국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독특한 그분의 특징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말에 시상식에서 많은 가수들이, 배우들이 나와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광. 근데 사실은 그 영광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인기를 말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기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때 그분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국의 열왕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푸틴의 마음을 돌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분의 특징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예배당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회개하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니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면 기뻐야 되는데 왜 그게 화라고 표현합니까? 화라는 것은 재앙이라는 뜻이잖아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 먼지가, 그 재가 온 땅을 덮어가지고 한 도시를 땅으로 묻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재앙입니까? 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람에 부는 잎새에 그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윤동주가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그 삶을 정결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삶을 점점 더 정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려고 애쓸수록 그는 바람에 인다는 것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미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자기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려고 할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속물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의 수많은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이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철학과 그 모든 이념과 그 모든 사상은 다 실패해요. 우리에게 남겨놓는 유산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시작이 되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핵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핵의 마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재앙을 당해야 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게 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숯에 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악이 제하여 줬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그 죄를, 그 악을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의 고백이 없으면요, 이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숯을 대어다가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비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웠던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면서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매번 그 죄 용서의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그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내게 재앙이 아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회복이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회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분께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배는 헌신하는 은혜를 줍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된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뭘 알면 알수록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단어가 헌신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런데 내가 또 무슨 헌신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 벌써 막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갈 테니 저에게 저를 죄인에서 거룩한 자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테니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신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이 헌신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지어 짜내가지고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신 예배 한번 드린 다음에 그 헌신 예배 때 사람들 마음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지어 짜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만드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예배, 거룩한 예배에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먼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왜 그런 말을 자주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일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도님들 일 안 합니다. 일 강조해야 돼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을 뿐더러 저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우리 말 속에 어떤 의도가 담긴지 다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면 우리도 헌신하게 될 거예요. 누가 등띠밀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등띠밀어서 하고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고 어떤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예배할 거야. 나는 그분을 기뻐할 거야.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갈망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자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해요. 죄인에서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무한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얻어가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매주일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매번 갱신되잖아요.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리고 기쁨으로, 내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기쁨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제단에 바쳐진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단에 바쳐진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을 때 마치 제물을 태웠던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다 그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닿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러 갈까?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빚으신 창조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내려가겠습니다. 가서 아버지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그것이 굉장히 고통이 되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찾아오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때는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한 2, 3주 줄 이렇게 다른 분이 강단 좀 섬기고 나는 좀 이렇게 푹 좀 목회 준비도 하고 좀 쉬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배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만약 예배가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정말 예배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 용서와 회복과 다시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일어나는 장소가 예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죠. 제가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매주일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일으키실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발걸음이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